우리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요한복음 제 17장 이제 13장부터 이어지는 다락방 강화를 마무리 짓는 부분, 특별히 우리 주님이 이제 십자가의 대속을 감당하고 부활 승천을 눈앞에 두시고 주님이 피땀을 흘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내용, 이것을 우리는 하이 프리슬리 프레이어라고 부릅니다. 대제사장적 중보기도라고 부릅니다. 프랑스 신학자 앙드레 페는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당신 자신이 화해자이면서 속죄의 제물이고 제사장이면서 희생 제물이 되신 우리 대제사장께서 우리를 위하여, 그의 백성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계신다, 이렇게 말합니다. 레위기 우리가 16장에 보면은 이제 속죄를 맞아서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자신을 위하여, 그리고 두 번째 그의 가족들, 일반 제사장들을 위하여, 세 번째 이스라엘의 공동체를 위하여 먼저 속죄하고 그 피를 이제 지성소로 가져오가 이제 속죄소 앞에 뿌리는 바로 그런 장면을 레위기 16장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신을 위하여 우리 주님은 기도하셨습니다. 자기 죄를 위해서가 아닙니다. 대속의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입니다.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가 아닙니다. 자신이 대속의 십자가를 감당하여서 이것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뒤를 이어 이제 제사장 직무를 감당하는 제자들을 위해서 우리 주님은 기도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로 말미암아 새 이스라엘로 이어지는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이제 앞으로 또 기도하실 것입니다. 오늘은 우리 주님이 친히 제자들을 위해서 마치 대제사장 아론이 이제 제사장들을 위해서 속죄의 피를 흘리는 것처럼, 피의 제사를 먼저 드리는 것처럼 이 시간 우리 주님이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오늘 이 기도는 참으로 놀라운 기도로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대제사장적 중보 기도가 특별히 우리를 위해서, 자신은 물론이거니와 우리 자신을 위해서,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기 본문에 보면 우리와 같이 그들이 하나 되도록 기도하고 계십니다. 11절에 보면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라고 말합니다. 우리와 같이 하나 되게 해달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한 몸인 것처럼 성부가 계시고 성자가 계시고 성령이 계시지만 우리의 신성이, 본체가, 영광이, 영원성이 한 몸인 것처럼 오늘 나를 믿는 제자들이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영적인 생명 가운데 하나 될 수 있도록 신비한 연합을 위하여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21절 23절에도 보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이렇게 말합니다. 신비롭죠?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 되게 하려 함이라 라고 22절에 말합니다. 23절에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이렇게 말합니다. 참으로 우리 주님이 제자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하나됨을 엄청 강조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예의 깊게 살펴봐야 될 것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의 삼위일체적 연합이 단순히 하나님의 연합이 아니라 이것이 제자들 가운데 임재하는 연합으로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만큼 삼위일체적 연합 안에 저들도 영적으로 하나 되어 참여하기를 간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세우심에 있어서 삼위일체적 연합이, 하나됨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하는 겁니다. 교회가 하나가 되지 아니하면, 영적으로 그리스도 안에, 말씀 안에 하나가 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결코 이 땅에 세워질 수 없고 하나님의 생명이 교회를 통해서 모든 백성에게 임재하고 퍼져나가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야 되는데, 교회가 한 몸이 되지 못하면, 하나님과 하나가 되지 아니하고 그리스도 안에 성도들끼리 서로 용서하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 서로 피 흘림 안에 씻어주며 연약한 자를 일으켜 세우며 죄와 허물을 닦아주며
한 몸 되지 아니하면 교회는 하나님의 몸이 될 수가 없지 않겠어요? 여러분, 성도들이 신앙생활 한다고 하면서 각자 각기 제 길 간다면 교회라고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연합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먼저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과 연합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과 연합이 되어야 되고, 두 번째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믿음의 형제들인 저와 여러분들이 한 몸,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어 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삼위일체적 연합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주도하시며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고 또 성령이 그것을 친히 그 능력으로 인치심으로 이 땅에 빛이 임하게 되고 하늘과 땅이 갈라지게 되고 산천의 초목이 또 마지막에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인간들이 창조된 것입니다. 이것은 성부 하나님의 작품이 아닙니다.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작품만도 아닙니다. 성령 하나님만의 작품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 수면 위에 운행하셨다라고 하는 말이 창세기 1장 2절에 나옵니다. 성령이 운행하시고 계셨고요, 말씀으로 천지가 창조되었다라고, 오늘 말씀 드신 그리스도의 여러분 그 말씀으로 창조되었다라고 요한복음 1장에 말씀합니다.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라고, 예수 그리스도 말씀 드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여러분 만물이 창조되었다라고 말해, 그가 없이는 된 것이 하나도 없다라고 말합니다. 예수 없이는, 성부와 성령의 힘으로는 창조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연합이 되지 않고서는 창조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말이 되겠습니다. 연합이 되지 않고는 보존의 역사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창조의 역사, 보존의 역사, 그리고 죄로 말미암아 씻는 정결하게 피조물을 구속하는 역사는 성부, 성자, 성령의 연합을 통해서 이루어지는데, 오늘 우리 주님은 바로 그러한 연합으로 이렇게 우주 만물이 보존되는 것처럼 오늘 제자들 속에서도 이런 연합이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가정도 보십시오. 여러분, 가정도 연합이 되지 아니하면 가정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남편은 남편대로 딴 길 가고 아내는 아내대로 딴 생각 품고 간다면 가정은 여러분 같이 있는다 할지라도 그 가정은 소망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가정은 어둠입니다. 거기에 기쁨이 있겠어요? 행복이 있겠어요? 거기에 보람이 있겠어요? 내가 땀을 흘려도 여러분 그 땀의 즐거움을 같이 나눌 수 있겠어요? 다 딴 길 간다면 각자 주머니를 차고 간다고 하면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그 가정은 소망이 없는 것이죠. 살아도 사는 것이 아니지 않겠어요? 마찬가지예요. 오늘 교회라고 하는 것, 여러분, 우리 주님이 제자들을 통해서 이제 앞으로 이루어질 교회를 생각하면서 먼저 제자들끼리 우리와 한 몸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야 그 다음에 보존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성령이 그 가운데 운행하시는 것입니다. 한 몸 된 곳에 성령이 운행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나아가서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할 때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상징하는 가죽옷을 입히심으로 그들을 또한 연합시키시는 우리 하나님의 모습을 여러분 창세기 3장에서 우리는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이 사실을 그대로 창세기 3장 15절은 말하고 있잖아요. 여자의 후손으로 오셔서 메시아 그가 피를 흘림으로 여러분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고 부활하심으로 사탄의 머리까지도 짓밟아 이깨어 승리할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참다운 승리는 성부, 성자, 성령의 공동 사역을 통해서 이루어지듯이 오늘 한 몸 된 교회의 연합을 통해서 참된 영적인 승리를 가져오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없이 한 몸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그것을 위해서 지금 기도하시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1장 15, 17절에 보면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시니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만물이 창조되었다라고 말합니다.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라고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창조되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는 자입니다. 그를 위하여, 그리스도를 위하는 자는 성부의 영광을 위하는 자요 성령의 영광을 위하는 자인 것입니다. 시편의 102편 25절에 그런 말을 합니다. 주께서 옛적에 땅에 기초를 놓으셨사오며 하늘에 주의 손으로 지은 바 되었나이다. 시편 기자가 주의 손으로, 주께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히브리서 1장 8절에 보면 이 내용을 그대로 코테이션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아들에 관하여라고 말합니다. 아들에 관하여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시편의 그 기록이 아들에 관하여 기록했다는 것입니다. 그 말은 아들에 관하여는 주여 태초의 땅에 기초를 두셨으며 오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반이이다. 이 메시지는 아들에 관한 메시지라고 히브리서 기자는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창조와 보존과 오늘 구속의 섭리는 삼위의 협력을 하나됨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라고 볼 때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 되지 아니하고서는 뭐가 이루어지지 아니할까요? 창조는 기대도 마십시오. 새로운 창조요?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한 몸을 이루지 않고서는 여러분 새로운 창조를 위해서 우리가 땀 흘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구습을 반복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과 한 몸 되고 여러분 남자와 여자가 한 몸이 되고 자녀와 부모가 한 몸이 되고 여러분 부부가 한 몸이 되어서 영적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이러한 일들이 이루어질 때 따라서 합시다. 새 창조가 일어날 것입니다. 예, 새로운 창조가 일어날 것입니다. 과거에 보지 못하던 새로운 기쁨이 그들에게 일어날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한 몸을 이룬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한 보존의 역사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서로 사랑으로 한 몸이 되어 보십시오. 서로 허물이 발견될 때 용서로 씻어주고 덮어주고 여러분 그것을 이용해서 은밀하게 다른 죄악을 범하는 자가 아니라 이것은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자입니다. 이것은 반드시 하나님이 드러내시는 것입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죄악들을 우리는 깨끗이 서로 씻어주고 고백하고 주의 이름으로 씻고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다시 영적으로 한 몸을 이루고 사랑으로 한 몸을 이룰 때에 십자가의 보혈이 이루어질 때에 여러분 부활의 새 생명과 같이 가정에 새로운 힘이 새로운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임재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가정부터 한 몸을 이룰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부부가 한 몸을 이루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한 몸을 이룬다는 것은 첫째는 영적으로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오늘날 신앙인들이 많이 있다고 그럽니다. 뭐 예수를 믿는다고 하고 직분자들이 많이 있어요. 뭐 집사님 장로님 하면 지하철에서 다 쳐다본다고 그러잖아요. 누군지 모르 다 자기가 집사고 장로. 그만큼 지금 교회에 직분자들이 많이 이렇게 있습니다. 좋은 현상이지요. 정말 직분만 제대로 감당하면 사회가 달라질 것입니다. 그런데도 여러분 이 사회가 병들고 오늘 여러분 이 사회가 교회가 지탄받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먼저는 하나님과 연합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죄를 죄로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연합된 자는 죄를 죄로 알지 못할 수가 없습니다. 왜요? 여러분 요한복음 10장을 보면 정확히 해석합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라고 말합니다.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리니 라고 말합니다. 내 양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한 몸을 이룬 내 양들은 내 음성을 듣는다 이 말이고 그 음성을 듣고 따라온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지 않기 때문에 주를 따르지 않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주님을 나의 참 목자라고 인정을 안 하니까 따라가지 않는 것 아닙니까? 둘 중에 하나인 거예요. 정말 저 목자님은 나는 내 생명은 꼴을 먹을 수 없어. 나는 쉴만한 물가로 인도함을 받을 수 없어. 우리 주님 아니면 나는 구원받을 길이 없어. 주님만이 나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그랬는데 예수 이름 아니면 나는 하나님의 생명을 내 안에 얻을 수가 없어. 예수 이름 아니면 하나님의 씨앗을 내 안에 심을 수가 없어. 그렇다면 우리는 복음의 씨앗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 그랬고 주를 따른다 했습니다. 여러분이 정말 주님의 양이면 주의 음성을 오늘 들을 수 있고 주님을 따를 수 있는 결단이 이 아침에 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지금까지는 어떻게 살았다 할지라도 내 마음대로 자영자재 했다 할지라도 지금부터라도 여러분 제가 지난주일에 설교했죠. 인생의 성패는 후반전에 달려있다 그랬어요. 전반전 아무리 잘했어도 소용없어요. 후반전에 격기를 가면 끝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전반전에 좀 우리가 실수와 허물로 큰 업적이 없었다 해도 상관없어요. 지금부터 한번 제대로 한번 살아보자고요. 우리의 후반전을 우리 주님과 연합해서 정말 교회라고 하는 그리스도의 몸을 저와 여러분이 땀 흘려서 이루어가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의 심령에 회복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 안에는 진리입니다. 생명이 있습니다. 빛입니다. 어두움은 있다가도 사라질 것입니다. 괴로움과 짜증이 변하여 기쁨과 화관을 씌워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그랬어요. 곁길 가다가도 주님의 음성이 돌아올 때, 마음의 양심이 찔릴 때 빨리 돌아오는 자는 주님의 양입니다. 이 시간 여러분 속에 혹시라도 하나님의 음성 곁길로 간다면 돌아올 수 있기를 저는 기도합니다. 저는 모르지요, 여러분의 심령을. 그러나 정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바라요. 아무리 여러분 예배를 잘 드리는 것 같아도요, 내가 돌아오지 않고 하나님 말씀 못 들으면요, 그거 땡인 것이죠. 그렇잖아요. 참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주님을 따라가야 꿀을 먹을 수가 있습니다. 주님을 따라가야 생수를 마실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는 나를 따르느니라. 그들에게 영생을 내가 주노니. 그렇게 말합니다. 영생이라는 건 하나님의 생명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은 주의 음성을 듣고 주를 따르는 자에게 임하는 것이지, 연합된 자에게 임하는 것이지, 곁길 가는 자에게 하나님의 생명이 어떻게 임하겠습니까? 그러면서 말합니다.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다 그랬어요. 따라서 하나님이, 좀 크게 봐요. 하나님이 붙들고 계신데 누가 빼앗아? 빼앗을 자 없어요. 하나님보다 더 권세와 능력이 있는 자는 없어요. 여러분 믿습니까? 하나님이 붙들고 계신데, 내가 물 가운데 지날지라도 물이 너를 넘치지 못하며 불 가운데 지날지라도 불이 너를 사르지 못하리니. 이는 왜 그래요? 이유는 무엇이에요? 너는 내 것이라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이 지키시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집은 누가 지키지요? 여러분 것이니까 여러분이 지키잖아요. 여러분의 자녀들은 누가 지키지요? 여러분이 낳았으니까 여러분이 지키잖아요. 여러분의 기업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누가 지키지요? 여러분이 것이니까 여러분이 지키듯이 하나님은 오늘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의 것이니 하나님이 지키시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들이요, 코로나19에 대해서 저도 그렇습니다만 가끔씩 어떻게 될까? 또 이번에 우리 샌디에고 목회자 연합회에서 저에게 코로나19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목회의 전략은 무엇인가? 교회는 어떻게 생존해야 될 것인가? 세미나를 인도해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준비하고 있어요. 여러분, 저도 미래는 예측할 수 없어요.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부정적으로 보지 않아요. 오히려 이런 기회에 요한계시록 22장의 마지막 말씀처럼 거룩한 자는 더 거룩하게 되리라라고 하신 말씀처럼 악한 자는 악한 길로 계속 가겠지만 거룩한 자는 거룩하게 더 될 것이다. 그 길을 가는 것처럼 믿음의 사람은, 믿음의 목사는 계속 믿음으로 나갈 것이고, 믿음의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은 함께 따라서 믿음의 길로, 더 거룩한 길로 나아가게 될 것이고, 어려움이 여러분 우리를 망하게 할 거라고 그렇게 생각합니까? 절대요. 천만에요.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니까요. 믿는다고 하고 고백했죠. 여러분 다 아멘 했지요? 하나님의 손에 달렸어요. 하나님이 때때로는요,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신다고 그랬어요. 저는 이 말씀을 믿어요. 시험 당할 쯤에 또한 피할 기도 주신다고 그랬어요. 저는 이 말씀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에 충성을 다해서 나의 직분을 감당하는 거예요. 더 이상 무슨 꾀가 우리에게 필요할까요? 더 이상 무슨 어떤 지혜가 필요할까요? 우리에게 주어진 맡겨진 사명에 그대로 나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과 연합되고 교회가 그러므로 우리 주님과 형제들이 함께 연합되지 아니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을 얻을 수가 없기 때문에 연합입니다. 연합이 될 때에 어떤 은혜가 임합니까? 아론의 수염에 흘러 그의 옷깃에 내림과 같이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가 임한다고 시편 133편 1절에서 3절까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며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 윤리적인 이야기가 아닙니다.
도덕적인 얘기가 아닙니다. 영적인 이야기입니다. 이 바로 그 공동체 위에 아론의 수염에 흘러 옷깃까지 내린다는 건 보배로운 대제사장의 은혜가, 속죄의 은혜가, 사죄의 은혜가, 하나됨의 은혜가 그 위에 임하고 헐몬에 있으리 시온 산들의 내림과 도다. 영생의 은혜가 그 공동체 가운데 한 몸 되는, 서로 씻어주고 서로 격려해주고 세워가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위에 너와 여러분들 나 위에 임하게 된다. 곧 영생이로다. 그러한 자들은 악에 빠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보존하십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기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한 몸 된 사람은 하나님의 씨가 그 가운데 있기 때문에 여러분 계속 그 악 가운데 있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회개하고 돌아와 악을 씻고 다시 새롭게 된다는 것입니다. 시험이라고 하는 거 여러분 악을 심는 일이 시험인 것입니다. 시험 받았다 할 때에 시험은 악을 심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도 기도하시고 난 이후에 사단이 악을 심으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시험하사 이렇게 말했습니다. 악을 심어보려고 사탄은 합니다. 예수님께 먹을 것으로 미혹을 합니다.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여러분 먹는 것보다 더 중요하게 먹여야 될 영적인 삶이라는 걸 우리 주님이 말씀했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매일매일 양식 세 끼 잘 드시지요? 혹시 한 끼밖에 안 드시는 분 계신가요? 육신적으로는 우리가 건강하기 위해서 프랙티스도 하시죠? 여러분 영적으로는 어떻습니까? 매일 하루에 3끼씩 영적인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항상 먹고 있습니까? 라고 질문해 보면 목사님 요즘 바빠서요. 그런데 옛날부터도 바쁘시더구만. 코로나 19 되니까 더 바빠? 그냥 어떻게? 그런 분도 있어요. 여러분 바쁠수록 하나님의 양식을 먼저 드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육의 양식이 채워지는 법입니다. 이 말이 우습게 들리지요? 그렇지 않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라고 했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대로 결단하고 회개하고 씻고 주의 능력을 그의 의를 구해보십시오. 먹고 입고 쓰는 걸 우리 주님이 아시고 아버지께서 아시고 주님이 아버지께서 성령을 통해 채워주신다라고 말했어요. 왜 성경 말씀을 그대로 안 믿는지 모르겠어요. 저와 여러분은 말씀 그대로 과감하지 말고 빼놓지 말고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더하지도 마시기 바라요. 우리의 생각으로 더할 필요 없어요.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우리 주님을 뛰어내리라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사자가 천사가 싹 나타나서 그를 받아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뭔가 쫙 뛰어내려. 성전 꼭대기에서 왜 뛰어내립니까? 뛰어내리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입니까? 성전 꼭대기에 또 왜 올라갑니까? 인간의 허세입니다. 사람들 앞에 뭔가 이렇게 능력과 권세를 좀 한번 쫙 나타내 보이려고 이런 꾀들을 벌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전 꼭대기에 올라가지도 마시기를 바랍니다. 종교적으로 꼭대기에 올라가는 거 좋지 않습니다. 여러분 종교적으로 신앙이 있는 자는 더 내려오는 자입니다. 왜 꼭대기에 올라가서 은근히 막 떨어져 보려고 나는 기도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코로나 바이러스가 안 걸린다고요. 왜 그렇게 성전 꼭대기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입니까? 마스크를 쓰고 겸손히 사람 만나면 안 되지요. 지금은 거리를 유지해야 되잖아요. 왜 군중들이 있는데 가서 여러분 마스크도 벗고 하나님이 나를 지키니까 나는 코로나 바이러스에 안 걸린다고요?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릇되이 붙여서 해석하는 자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왜곡하시면 큰일 납니다. 저한테 큰일 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큰일 납니다. 하나님 까불면 죽어요? 나한테 까불면 죽어요 하나님? 세상에 그런 막말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God bless you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축복하시는 것이지 오마이갓 그것도 하지 마시기 바라요. 그 안 좋은 의미 하면 꼭 오마이갓 안 좋은 일에 왜 하나님이 개입합니까? 사단이 역사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어느 하나가 그 사람의 마음이요 중심이요 신앙의 고백인 것입니다. 어찌 그런 막말을 할 수 있습니까? 저는 목사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실패가 없다고요? 기도만 하면 뭐든지 다 이루어진다고요? 천만에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실패가 전혀 없는 게 아니에요. 때로는 우리 실패할 수 있어요. 때로는 우리가 넘어질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조심해야 돼요. 하나님을 의지해야 돼요. 기도만 하면 다 된다고요? 다 안 돼요. 방해하는 역사들이 반드시 있어요. 내가 보이지 않지만 어둠의 세력들이 또 역사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더 깨어 기도해야 돼요. 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돼요. 여러분, 주님과 연합한 자는 온유와 겸손한 자입니다. 온유는 힘이 없는 게 아니에요. 그 막강한 힘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모아서 거기에 가라하면 가고 멈추라면 멈추는 자가 온유한 자입니다. 길들여진 야생마라는 의미의 프라우스라는 단어를 쓰고 있지 않습니까? 주님과 연합한 자는 겸손한 자입니다. 섬기는 자입니다. 꼭대기에 올라가서 자기 능력을 과시하고요. 나에게 절하면 세상을 다 줄 것이다. 이 권세욕, 명예욕에 빠진 자가 아닙니다. 주님과 연합한 자는 겸손히 빛과 소금이 되어서 섬기고 우리의 이웃을 돌보고 여러분 오른손이 하는 걸 왼손이 알지 못하게 정말 신실하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 가는 것,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의 모습입니다. 그러한 자들이 악을 떠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그것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교회가 너무 많이 손가락질을 당해요. 몇몇 여러분 이 대형 교회들 때문에, 그 목사들 때문에 오늘 이 정말 땀 흘리는 더 많은 성도들과 교회와 목회자들이 지금 도매금으로 여러분 얼마나 부끄러움을 당하고 있어요. 교회 전도끼리 지금 하나님의 영광이 땅에 떨어지고 있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는 조심해야 됩니다. 따라합시다. 말 한마디도 좀 크게 해봐요. 말 한마디도 거룩하게 합시다. 절대 사람들 마음 아프게 하지 마세요. 말 한마디라도 조심스럽게 하시고요. 남을 판단하거나 정죄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거룩한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오히려 그들의 실수와 허물을 위해서 기도하는 자입니다. 긍휼히 여겨야 될 자입니다.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우리 주님이 그렇게 말합니다. 거룩이라는 건 구별입니다. 두 가지의 구별이 있습니다. 첫째는 신분상의 구별입니다. 우리는 여러분 이제는 어둠의 자녀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빛의 자녀인 줄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여러분, 신분의 구별이 있습니다. 하기오스란 말이고 카도시라는 히브리 말입니다. 이것은 거룩하다는 건 구별됐다는 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삶의 구별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가는 길을 가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듯이 우리는 주님을 따라 그 길과 진리로 가는 자들이 연합된 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연합된 이러한 거룩한 삶을 이어갈 수 있을까요? 진리의 말씀으로, 진리로 거룩하게 해달라고 주님이 기도합니다. 주님이 기도하는 내용을 가만히 살펴보십시오. 하나가 되어야 된다는 삼위일체 연합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악을 떠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뭐라고요?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거룩하게 날마다 만들어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으니 말씀의 힘을 의존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지혜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 66권의 말씀을 날마다 묵상해서 이 말씀이 가르치고 이 말씀이 지시하는 대로 우리는 순종의 길을 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야 하나님의 영생의 길로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집착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다라고 그랬습니다.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다는 것은 생명이 있다는 말입니다. 이 말은 하나님의 생명이 말씀 속에 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6절은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하나님의 생기로, 하나님의 생명으로 기록되어서 이 말씀을 믿고 열고 닫는 자들마다 하나님의 생명이 그 순간에 여러분 속에 임재하게 되는 것이, 그렇게 될 때 우리가 온전한 사람이 되어서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 위해 신경을 참 많이 쓰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잘 가르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정말 하나님의 말씀 제쳐두고 세상 지식에 너무 몰두하지 마십시오. 먼저 하나님의 말씀 한 절이라도 함께 나누고 그 다음에 세상적인 지혜를 얻게 해달라고. 왜? 세상으로부터 성공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세상에서 하나님의 능력과 복음의 비밀을 어떻게 해요? 선포하게 하기 위해서.
자녀들을 그렇게 가르쳐요. 그런 꿈이 있어야 돼. 그런 비전이 있어요. 이게 하나님과 연합된 자들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자가 복 있는 자입니다. 복 있는 자는 누구입니까?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억지로 대하는 자가 아닙니다. 열을 때마다 즐거워합니다. 말씀 묵상할 때가 제일 즐겁습니다. 그렇게 돼야 됩니다. 이러한 자들은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처럼 그냥 여러분 물이 계속 이 뿌리를 타고 올라오기 때문에 철을 따라 열매는 자연적으로 맺어야 돼요. 성령의 열매 맺으려고 막 몸부림치지 않아도 돼요. 말씀 사랑하면 성령의 열매가 말씀을 통해 우리 가운데 계속해서 이렇게 싹이 트게 하고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순결의 열매를 맺게 합니다. 시편 12편에도 순결하며라고 말.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안전하게 합니다. 시편 18편 30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하고 순수하고 깨끗하다라고 말해요. 하나님의 말씀은 정직하다고 말해요. 우리 행실을 깨끗하게 할 수 있다라고 119편 9절에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발의 등이고 빛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사랑하지 아니하면 우리는 어둠 가운데 헤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사도 바울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는데 너는 진리의 말씀을 먼저 옳게 분별해야 되겠다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그 어떤 권면보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려면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해야 되겠다.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려면 첫째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해내는 일에 여러분 몰두해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는 일에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일에 하나가 되지 아니하고 성경의 내용에 여러분 머리로 넣으려고 하지 말고 예수님의 삶의 인격을 내 가슴 속에 담으려고 할 때 우리가 온유하고 겸손한 자가 될 수 있고 거룩한 자가 되어서 우리가 온전한 일을 준비하고 예비할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주님이 기도하신 이 기도대로 우리가 함께 기도하면서 이 세상의 어둠 속에 어둠의 자녀가 아니라 빛의 자녀로 들어가서 빛을 발할 수 있기를 바라고요. 소금이 되어서 썩어짐을 여러분을 통해 막아야 돼요. 여러분 세상과 함께 썩어지는 일에 동조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어느 곳에 여러분이 던져져도 소금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은 소금입니다. 소금은 여러분을 희생해서 자기 희생을 통해 썩은 부패한 것을 방지하고 맛을 내는 자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세상에 나가 소금이 되고 빛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참 어두운 세상